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은요, 비젠텔이라는 유대인,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경험들을 정리해 놓은 수필 형식의 책입니다. 일부에는 이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2부에 여러 각층의 사람들이 논의했던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었던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 책에 말하자면 전반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한 나치 장교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죽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장교가 죽어가면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유대인 중에 아무라도 좋으니, 누구라도 좋으니 한 명을 좀 데리고 와달라. 그래서 간호사가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쓴 저자 비젠텔이에요. 이 만남이 비젠텔의 인생을 뒤바꿔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어가면서 한 유대인을 찾기로 좀 데리고 와라라고 했던 이 독일 장교는 도대체 왜 유대인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을 만나서 꼭 사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비젠텔을 앞에 두고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장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장교로 있을 때 유대인들을 한 집안을 송두리째 한 집 안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산채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피해서 뛰쳐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사정없이 쏴 죽였다는 것이죠. 그는 이 이야기를 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비젠텔에게 계속 거듭거듭 말을 했습니다. 그럼 비젠텔은 이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가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이 사람을 비젠텔은요, 비난하거나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정색을 하며 침묵하고 병실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 남겨진 그 병실에 있는 독일 장교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용서 구함이 거절당하고 나자 그는 고통스럽게 너무 마음이 상심한 채 그렇게 죽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방을 뛰쳐나온 비젠텔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 독일이 패망하고 그리고 나서 수용소에서 나와 이 사람은 1,100명가량의 나치 전범들을 잡아내서 추적해서 집요하게 찾아내서 법정에 세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나치 헌터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는 굉장히 유명한 시몬 비젠텔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사죄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매정하게 침묵으로 거절하며 나온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에게 절망을 남겨주고 마음 편하게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잔인한 건가요? 아니면 마땅히 그래야 맞습니까? 이 책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젠텔은 왜 침묵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책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들이 사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해자가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비젠텔이 경험했던 이 독일 장교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죠. 왜냐면 사과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과가 맞습니까? 사과인가요? 아니, 바나나인가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집 아내가 여러분, 사과 맞습니까? 여러분, 사과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근데 이 장교가 죽어가면서 한 사과는 누구를 위한 사과였죠? 자신을 위한 사과예요. 그러니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이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갖다 놓고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불편함, 자신이 짊어지고 살았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 인생을 돌아보니 오점과 같은 그 부분을 지워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사과는요, 사실은 그 유대인 누군가를 위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과였던 거죠. 게다가 비젠텔은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불러서 왔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비젠텔에게 죽어가는 초라한 모습으로 가쁜 숨을 내리시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과가 아니고 폭력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거절합니까?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가냘픈 모습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에서 어떻게 매정하게 그 용서를 뿌리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는 사과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 방을 나온 거죠. 여러분, 그는 사과하지 않은 겁니다. 사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용서를 주저했던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범죄라도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뉘우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뉘우침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피해준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뉘우침은 모든 용서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내가 뉘우쳤으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뉘우쳤다 해도 그 뉘우침이 열 수 없는 마음의 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교가 그와 같은 범죄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한 사람이 모두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비젠텔은 유대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수많은 희생자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장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장교에게 피해를 받았던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비젠텔이 그 장교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그 장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자신에게는 그를 용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고민해야지 일어나는 게 용서예요. 용서가 완성되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불편하고 여전히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용서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완성되어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만나서 회복과 해결을 논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용서가 완성되겠습니까? 아니,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 용서할 자격이 권한도 없는 사람과 만나서 이 문제의 해결, 치유를 고민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남고 더 마음속에 원한만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세겜성의 추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실질적인 족장은 세겜이 아니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몰이 실질적인 추장과 같은 역할인데 그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다스리는 도시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이게 세겜성인지 세겜 사람의 이름인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겜성이나 세겜이나 갸가 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그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다면 여러분, 세겜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길래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2절에 보니 세겜이 한 일을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겁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강간했습니다. 욕되게 했습니다예요. 이게 세겜이 디나에게 한 행동이에요.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저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멈추려 했습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가차없이 디나를 마음껏 유린한 거예요. 당시 디나의 나이는 아마 학자들은 추정하기는 한 15살 내지는 20살 밑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이면은 어떤 나이죠? 저희 딸이 둘이 있거든요. 제가 오산에 왔을 때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되게 걱정이 됐어요. 잘 적응할까. 근데 가자마자 감사하게도 얘네가 첫날 돌아오자마자 친구 사귀었다고, 친구가 오늘 학교 끝나고 만나자고 했다고, 자기 옷 입고 나가야 된다고 가방을 집어던지더니 막 주섬주섬 뭘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친구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라고 했더니 이마트에서 만나겠답니다. 아니 오산에 갈 데가 없나 봐요. 이게 가만 보니까 오산에서 제일 좋은 것은 오산 제일교회가 제일 좋고 그다음 이마트가 제일 그다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마트에서 만나겠답니다. 근데 좀 크니까 어디서 만나냐면 수원에서 만나기도 하고 동탄에서 만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디나가 딱 그때였다는 거예요. 친구 만나기 좋아하고 같이 뭐 옷도 사고 예쁜 것도 사고 시내 구경도 가고 멋부리는 나이. 그 나이, 아마도 그때도 그날도 디나는 시내 구경 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딸들을, 그 땅의 딸들을 본다고 했는데요, 이 딸들이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 딸들을 보러 간 건지 아니면 자기 친구, 그 땅 세겜이 사귄 친구를 보러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시내 구경을 갔는데 그런 디나를 세겜은 끌고 가 폭행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가 뭐라고 하고 있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대고 있냐면 내가 네 사랑해서 그랬다. 한마디로 내 사랑해서 그랬다. 왜 뭐 사랑해서 그랬는데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면 그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지켜주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세겜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를 폭력으로, 정욕으로 그를 자기의 도구와 삼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폭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보면 세겜이 디나에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했다 이런 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후에 세겜이 야곱을 찾아가거든요.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도 형들에게도 오빠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아요. 아니 왜 사죄하지 않을까요? 왜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필요한 거는 디나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런데 사과를 안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겜은요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도 아니 자기가 잘못한 줄 모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세겜이란 도시가 그래요. 도시가 그렇습니다. 세겜 땅은 원래 원하면 빼앗는 땅이에요. 남을 밟아서 올라가는 땅이죠. 그러니 세겜에서는요, 죄송하지만 힘 없는 게 죄입니다. 빼앗기는 것이 무능한 거예요. 밟히는 자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세겜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많이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느 날 굉장히 나는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해고 통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과하셨나요? 미안하다 말았나요? 아니요, 안 할걸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쓰군쓰군하며 그 사람을 향해 무능한 자, 실력이 없는 자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겜을 닮은 이 땅도 그렇다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는 자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나를 산산조각 내놓고도 오히려 무능한 자, 실패한 자 조롱하는 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연 세겜에서
용서가 만들어지고 회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과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세겜이 용서할 권한이 없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 자기가 저지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만들어내려고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 도대체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세겜이 찾아간 사람, 그 용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야곱은 디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곱은 세겜이 왔을 때 자기 앞에 분명히 세겜은 야곱 앞에서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은 이 죄 많은 죄 지은 나쁜 짓을 한 세겜을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디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은 분명히 디나의 아버지인데 디나의 아버지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야곱은 디나 편에서 같은 피해자, 디나처럼 마음 아프고 디나처럼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겜 입장에서 같이 공범이 된 것처럼 오히려 디나를 더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있어요. 1절이 힌트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1절에서 디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라헬이 낳았다면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레아가 낳았다요. 레아가 낳아서 그래요. 그림이 이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레아가 낳은 딸,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이 자기의 무리를 두 때, 세 때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디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뒤쪽은 아닐 거예요. 앞쪽에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딸이라는 거예요. 왜요? 레아가 낳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속아서 결혼한, 자기가 원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요? 5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디나가 세겜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었어요. 세겜이 오기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세겜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는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입술이 부르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뭐 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먼저 원수 같은 세겜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버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니, 이때 이후로 쭉 야곱은 사라집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하몰과 세겜이 여러분 디나를 자기 며느리 삼겠다, 내 아내 삼겠다라고 제안하라고 청혼하라고 왔을 때 여러분 디나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 허락받으려면 주로 신랑 신부 같이 와야 되죠. 아닌가요? 각자 허락받고 오면 되나요? 여러분 세겜이 결혼 허락받으려고 왔을 때 디나는요 세겜 집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지금 인질로 잡아놓고 둘이 와가지고 딸 아내 삼겠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면은요 목사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설교를 그만하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디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몰이 디나를 며느리 주면 제안했던 것이 있거든요. 며느리로 내게 주면 내가 땅도 주고 뭐 장사할 권리도 주고 이 땅에서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니까 솔깃해요. 왜 솔깃하냐면 아마도 이 세겜 땅에 야곱이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가 됐다고 추정합니다. 그 10년 동안 아마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땅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땅도 좀 사보고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몰이 와서 그곳에 왕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나를 딸로 우리 며느리 주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땅도 나눠 쓰고 우리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울타리가 돼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수고해서 안 됐던 것이 단방에 디나 하나만 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어차피 일은 터졌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네. 그러니 야곱의 침묵은요, 거절의 침묵이 아니라 어쩌면 긍정의 침묵인데 아들들 눈치 보아서 대답 못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야곱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지금 세겜과 공범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세겜을 용서합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디나를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침묵하지 않는 오빠들은 어떨까요? 오빠들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세겜에 대해서 벌 주고 또는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네, 그래 보입니다. 왜냐면 오빠들은요 적어도 디나 입장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화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찌됐든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디나 오빠는 세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우리는 절대 할례 없는 것들과 결혼하지 않으니 너희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먼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때 우리 동생 네 아내로 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빠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서 어차피 이렇게 터진 것 디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신앙으로 건면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기는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복수하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세겜은 돌아가서 그 말을 받고 모든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보통 3일이 지나면 그때가 가장 아프고 움직이기 가장 곤란한 때라고 해요. 근데 그때를 노렸어요. 그때를 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남자들을 모두 도륙해버렸어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관련된 할례를 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오빠들은 그 성을 노략했습니다.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일을 행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디나 사건에 가장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가계도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어디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쳐놨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디나도 레아의 딸입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남매인데 아버지를 보니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딸을 안 지켜주고 있어요. 딸의 슬픔 앞에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처럼 분노한 겁니다. 아버지가 안 하니 자신들이 복수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0절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딸을 위해 복수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다 망했다고요. 야곱은 지금 아들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려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박박기면서 얼마나 애썼는데 너희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다. 난 이제 이 땅에서 못 산다. 니들 때문이다 라고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뭐합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아들들이 따져 묻습니다. 아니, 우리 동생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동생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녀처럼 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래도 됩니까? 아니,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세겜이 그런 땅이에요. 당하면요, 당한 것에 이자까지 보태서 갚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냥 그래도 되는 사람이 돼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 복수해야 돼요. 복수할 때는 다시는 우리를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두렵게 만들 정도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참습니까? 지금 이 분노를 지금 세겜에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터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도 세겜처럼 지금 디나를 상처 주고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세겜 땅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 야곱 그리고 디나 모두 다 피해자예요. 모두가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았어요.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어요. 다들 상처와 절망과 분노만 쌓여가요. 왜 이들은 회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용서를 못하고 왜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만나서 회복하려고 했는데 더 상처를 주고 원망이 쌓이고 왜 그들 안에 미움만 더 더해져 가는 걸까요? 그건 이들 모두가 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해 봤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늘 자신이 피해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상처받죠. 야곱은 아들들 때문에 그동안 수고가 물거품이 됐다라고 자기의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잔혹함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고 지금 칼을 갈며 보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를 짓밟았고 아버지는 그것에 방관했다라고 그들도 상처받았다고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습니까? 다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그러니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도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세겜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짓밟힘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죠? 그 성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 동생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말도 안 되는 흉악한 이 죄악은 뭡니까? 그들은 이것을 실력이라고 말해요. 능력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그 땅에서는요, 힘이 있으면 빼앗는 거고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거고 더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겜이 그런 땅입니다. 세겜은요, 상처받은 사람은 있지만 상처 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땅이에요. 다들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자기가 누군가를 가해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도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상처받았기에 늘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내가 용서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지요. 이 땅에서 상처만, 그리고 이 땅에서 원망만 쌓여가고 있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오늘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곳에서 계속 깨지고 당하고 원망만 쌓여가고 서로 간에 원수 맺음만 계속 쌓아가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 그 땅 세겜에서 나와 베델로 올라와라. 아니, 베델을 왜 올라오라고요? 아니, 거기가 어딘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은 야곱이 그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칠 때 힘들어서 주저앉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모습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주저앉았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자신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고 밤이 되었고 자기는 마음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야곱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계시지?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이 땅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은 하나님 성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켰던 추억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첫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신 같은 초라한 인간을 찾아오신 만나주시는 사닥다리를 걸어주시고 마치 세상에 야곱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여 봐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세겜에서 멈추면 안 됐어요.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베델로 가다가 아마 세겜에서 멈춘 것 같아요. 왜냐면 세겜이 살기 좋아 보였거든요. 너무 풍요로웠거든요. 이 땅에서 살면 성공할 것 같았거든요.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깨지고 상하고 억울함과 분노만 쌓여가요. 가족들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봐봐, 뭐야, 너 왜 거기에 멈췄어? 베델로 올라와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진짜 머물러야 할 곳은 빼앗아야 부유해지고 이겨야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베델까지 가야 합니다. 주저앉더라도 힘들어서 비틀거리더라도 여러분 베델까지 가셔야 돼요. 쓰러져도 베델에서 쓰러져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곳이거든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어딥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첫사랑의 장소가 어딥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지도 몰라요.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들 그 베델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하다, 누군가는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 어쩌면 여러분 세겜에 머물며 내 삶을 추스리며 어찌됐든 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성도들 있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삶에 베델이 사라진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속에 계속 깨지고 원망과 불평만 쌓여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베델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경험했던 그곳에 서셔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 약속이 있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우리 같은 죄인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그곳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베델에는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뭡니까? 사닥다리는요 야곱 같은 형편없는 광야에 그냥 주저앉은 한 영혼을 하나님이 내가 너 주목하고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있는 곳까지 걸어주신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 길, 문이 돼요. 야곱은 그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지? 아니 이렇게 어벌판 광야에 하나님이 왜 나를 찾으셨지? 어떻게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사닥다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진짜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는 용서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는 가능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과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뉘우쳐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라고요.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믿고 그 공로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죄인이라도 그 피로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를 대신해서 용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와 상관없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그 한 분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회복은, 진짜 치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용서가 완성되는 곳, 우리 같은 죄인마저도 품어내시고 용서해 주시는 곳,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셔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람들 만나 그것을 따져서 용서할 권한도 없고 용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끼리 합의하고 같이 얘기한다고 용서가 완성되는 거,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우리 안에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릅니다.